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모님의 마음을 만나시려고 또 성모님 마음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귀하고 숭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깨끗하신 이 성모님 마음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다는 것은 큰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모님의 이 감탄할 마음에 대해서 계속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성모님 마음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성모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닮아가려고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제4장 성모님의 성심은 세상의 중심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성모님 왜 세상의 중심일까? 처음 들으면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하셨어요.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구원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성부시죠. 성부의 큰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는 딸이셨고, 또 왼쪽에 계시는 성자의 너무나 뗄 수 없는 한 마음이신 어머니셨고, 또 위에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대로 관심을 받으신 그 성모님의 성심, 지금 가운데 보시면 성모님의 마음이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마음이 성모님 마음 안에 다 반영이 되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또 그리고 그 구원 사업을 성모님을 통해서 다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이렇게 에우대서 성인은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 여왕의 관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편에 보면 하느님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사업을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날 회당에 가셔서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바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당신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느님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는 이 안에,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안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님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느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 2장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6일간에 걸쳐서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래서 시편 작가도 하늘은 주님의 하늘, 땅은 사람에게 주셨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정말 우리 본래의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부족한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로 지복직간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었고 아무런 알몸으로 있어도 아무런 수치심이나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우리 본래의 그 모습으로 너무나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죠. 그래서 다 먹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면 다 하고 싶은 호기심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와 아담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그 원죄였습니다. 그 원죄의 결과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첫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만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짓만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은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유해 사랑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정말 살아가면 바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벌써 악이 들어와 있고 이 세상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라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바로 불행과 어둠의 땅, 무질서와 죽음의 땅, 결코 고통이 끝나지 않은 그런 땅으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칠흑같이 캄캄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 같은 곳,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낙원에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이렇게 그분의 손을 떠나고 또 한 그 땅은, 이 첫 번째 땅은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구가 지금 너무나 큰일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깨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짓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엄청 기쁘고 아주 좋아요. 항상 마음에 희망이 일어나고 좋은데, 하지 말아라 하는 짓도 하면 엄청 재밌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안 해봐서 그 맛을 몰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신 땅은 뭔가 불완전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우리 인간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고심하셨겠어요. 당신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제2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창세기라는 그것을 제1의 창조라 그러면, 이 첫 번째 창조한 그 땅이 완전히 불완전하고 구원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새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님께 순명함으로써,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명함으로써 그런 고통과 죽음을 내닫는 그런 운명으로 치달았다면, 성모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명으로 다시금 우리 인류의 운명을 턴시켜서 다시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땅을 어여삐 여기시어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의 운명을 되돌렸어요. 다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순환으로. 또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구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바탕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까? 성모님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제2의 창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약의 시대는 제2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아주 축복받은 땅이고 은총과 빛과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땅이 되었죠. 그래서 현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천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빛나는 그런 거룩한 땅을 하나님은 만들으셨고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새로워진 이 땅, 이것은 바로 어디를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새 땅은 바로 지극히 복되신 성모님의 동정 마리아의 그 태엽서신 성심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성모님이 태엽서신 그 순수한 그 성심을 택해서 거기에서부터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사업을 하기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축복된 땅의 중심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이고 하느님은 거기에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콘은 오란스라는 이콘이에요. 성모님의 어떤 정체성이나 성모님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이콘이신데, 오란스라는 말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형상을 오란스라고 그래요. 성모님이 기도하면서 이 성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보세요. 성모님 이 존재,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사실 당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이 들어오셔 예수님이 당신 존재 전체가 되어버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당신을 다 비워버린 그런 분이 바로 이 성모님이십니다. 이 성모님 이콘 중에 이 이콘이 아주 유명한 이콘인데, 이 이콘에는 반드시 이렇게 별이 3개 있어요. 이것은 성모님 평생 동정성을 말합니다. 분만하시기 전에도 동정이시요, 분만 중에도 동정이시요, 분만하시고 난 다음에 동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 3개의 별이 항상 있으십니다. 그리고 위에 그 약자는 데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약자예요. 그래서 이 약자가 없는 이콘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 바로 하느님은 이 성모님 이 존재, 이 무엇보다 그 마음, 그리고 이 태를 사용해서 이 여기가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땅, 또는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선택하셔서 여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 에로니모와 베르나르도 성인들도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말은 세상의 중심, 그리고 세상의 가슴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 땅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티없어진 성심과 그 마음을 뜻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 마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계속 성모님의 이 성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세상 한가운데는 이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성심이다 하고 에우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그 성심한 예수님을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 받아들여 줬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성모님은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천사의 그 설명을 듣고 확실히 결단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좋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고 이 아기가 어떻게 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데려도 좋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셔갖고 그걸 열정적으로 그 아기를 태중에 받아들이시고, 또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낳고 기르고 키우고 해가지고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도를 받은 예언자들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땅의 복식이 풍성하여 산봉우리 위에까지 넘치고 그 열매 레바논 같게 하소서. 또는 사람들은 성읍마다 밭의 풀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고 흩어지는 이 밀곡식, 이것은 온 세상에 이 뿌려지는 이 밀곡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택된 참된 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참된 밀이 되어서 성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은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돋아주는 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도
하느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어떨 때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느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내가 너무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때부터 은총이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 안에 흘러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느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게 관심을 안 둬요. 다른 데 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보니까 이것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다른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성모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끝이 없는지 몰라요. 아주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신의 외아들인 이 밀곡식을 온 세상에 하나님은 헛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헛뿌리실 때 예수님은 지금도 성체성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빵이 되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하심의 절정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성체를 모시고 여러분들도 모셨을 거예요. 이 참된 밀인 생명의 빵이 우리들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밀곡식이 헛뿌려지는 이 산봉우리 그건 어디일까? 어디서 정말 하나님은 이 밀곡식을 온 세상에 뿌릴까? 그것은 바로 성자의 지극히 보배는 어머니 성령께서 많은 산 중에 유일한 산으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성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옆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모님은 온 몸을 온 존재를 다해서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이 가장 산 중의 산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품위를 지니시고 우리 인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품위를 지니시고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그 터전으로서 전리품 중에 산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 예, 이 높은 봉우리는 바로 거룩한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밀이 처음으로 여기 심겨졌고 자라나는 곳이 바로 이 성모님의 가슴이라는 거죠. 아우슈빙 성인도 그랬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태중에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이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이보세요. 가슴에 먼저 이 메시아를 항상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당신 태중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의 이 가슴에 받아들였던 이 밀은 사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흩뿌려졌죠. 초대교회 12제자들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이 밀씨가 무한히 불어났습니다. 이 세계 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가다르페 성모 성지나 뭐 파티마나 이런 데 가보면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아주 바다에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보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의 태중에서뿐만 아니라 성모님 마음의 열매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 우리도 역시 예수님 성심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만이 성모님의 마음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성모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모님에게 둘도 없는 너무나 귀한 당신 가슴 속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성모님 다 보고 계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가실 때 성모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모님께 인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요즘 보고 나면서. 그래서 하느님은 태중에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모님에게 줘가지고 온갖 덕형으로 또 원죄를 미리 사해 주시고 또
온갖 덕으로 그렇게 꾸며셔갖고 당신 아들을 그 성심 안에서 낳게 하시고 걷게 하는 우리도 그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라는 이 초대에 너무나 잘 큰 결단을 하고 순종한 그 성모님을 모든 덕으로 이렇게 꾸미셔갖고 모든 자녀들 우리들의 어머니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라는 그 은총, 그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도록 이런 그것을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성모님 편에서 볼 때 큰 은총이에요. 큰 선물.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성모님이 사실은 나자렛에서 아무도 보잘것없는 한 소녀였는데 이 소녀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 응답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이 소녀를 통해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탄생하도록 이 소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림에 보세요. 성모님은 품에 지금 안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낳아주는 거예요.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낳아주는 것이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성모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성모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자녀들에게 성모님은 더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가슴속 우리들의 가슴속에도 그리스도를 형성할 능력을 성모님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하신 거죠. 성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아들을 영원히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의 성심 속에 계속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얼마나 많이 우신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우실까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당신 품에서 떨어져 나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것을 보면 성모님이 눈물이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성모님, 우리는 성모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모성 가득한 성심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모님에게 기쁘게 어머니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성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성모님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를 이렇게 항상 성부께 우리를 제물로 봉헌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희생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오 나의 예수님 이 선물 드리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어진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어려움을 희생으로 봉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옥자 앞에 꽃으로 피어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제물로 성모님은 우리들의 희생, 보석, 고통, 선행 이런 것을 기도 이런 것을 다 봉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성모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파티마의 그 히아진트와 프란치스코가 왜 성인까지 됐을까요? 그 10살도 안 된 그 어린이들을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높은 품위에까지 올렸을까요? 그 아이들이 성모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대로 실천했어요. 성모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를 해주거나 희생 바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그 순수한 아이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고 희생 바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생활 안에서 일부러 억지로 희생은 만들어서 우리는 못하겠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으로 나 예수님 이 선물 드리면 이 희생 기도를 바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많은 성모님의 사랑이 보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이 미랄이 흥성의 열매라면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요즘은 모든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뭐 이것이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하면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하면 사는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왜 나를 세상에 만들어내 주셨을까? 성모님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직장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무슨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하고 또 오는 그 고객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고 고객들 입장에서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 물질적인 돈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업을 한다랄지 사업을 한다랄지 장사를 한다랄지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랄지 훨씬 더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지금 9월은 순교자들이 생활해요. 우리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목을 내놓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향해서 가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 계신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가는 거예요. 김대건 시부님 보세요.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무슨 50, 60살 된 주교님보다 더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런 편지를 남기면서 그렇게 당신을 목을 치는 희광이들에게 여러분들도 천주를 믿으십시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택하십시오. 하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천주를 믿으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것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를 성실히 살면 하느님이 우리를 굶기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을 해서 학교에서 했는데 하느님 원하신 대로 하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인정해요. 인정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떨어지셔갖고 오셔갖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피와 물까지 다 우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업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 당신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교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 성모님 성심 안에서 이를 구원하셨는지를 많이 정언했어요. 교부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교부들은 초대교회 때 1세기에서 8세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분들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키우고 돌보고 전하고 이끌었던 분들을 우리는 교부들이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 때 한 100년에서 800년 사이에 그분들도 세상 한가운데 하느님은 구원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가 성모님이라고 온종이 가득한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서 성부의 계획은 이루어졌고 성모님은 또 그 성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성모님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교회나 어떤 가르침들은 벌써 초대교회 교부들이 벌써 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중세기를 거치고 근대를 거치고 오면서 지금 현대까지 이렇게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뿌리는 우리 교부들이 초대교회 때 벌써 다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이시다. 우리들의 중개자이시다. 우리를 위해 하늘을 너무나 지금도 전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다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 이렇게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구원의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원천이며 모든 구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성모님의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흘러나와. 왜 그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님을 넣어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구원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중심이고 새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그리고 사랑과 애덕이 넘치는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중심은 성모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든든하게 받아들이고 받쳐주시고 협조하고 배경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의 그 성심이에요. 그래서 그 성모님 성심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성모님 마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 자녀들의
중심이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이런 것을 볼 때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들도 아주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성모님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도 정말 성모님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토요일 신심을 지키는데 첫 토요일 신심은 성모님의 가시에 찔린 성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미사거든요. 첫 번째 가시가 어떤 가시인가 하면 당신을 하느님을 낳은 어머니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찌르는 가시가 가장 성모님의 마음을 깊이 찌른다 그랬어요. 성모님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엄마예요. 누구의 아빠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면 해보세요.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고. 그것은 큰 모독이지고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래서 정말 개신교 신자들이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성서를 한 번 더 보시고 성모님이 하느님은 이 마리아를 어떻게 구원 사업에 사용하시는지를 깊이 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 영원한 쉼터나 또는 거처와 보호와 어떤 구원의 중심 자리를 항상 찾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그런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 탈탈탈 TV라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시간이 있으면 듣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전에 들은 사람 중에 하나님 이야기하면 사형당해요. 그런 속에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도 급박하거나 그 곡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이렇게 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 누구나 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보호와 거처와 어떤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 천지신명이라고 한대요. 그냥 천지신명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들어주신대요. 그걸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정말 우리 하느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걸 갈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다음으로 사실 첫째로는 우리들의 구원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죠. 근데 하느님 다음으로 생명의 원천임의 행복의 근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모님을 꼽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성모님 안에서 태어났다. 모든 자녀는 성모님을 세상의 한가운데로 여기며 세상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성모님을 하나님 방주로 본다 그랬어요. 방주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방주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이 생물들만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만 들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들어가서 안전하게 40일 동안이나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물바다가 됐다기보다는 무슨 유혹의 바다, 제약의 바다, 무슨 뭐 물질의 바다, 뭐 인가 아주 더 비참한 바다인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때보다. 이 바다 속에 방주가 바로 성모님이세요. 성모님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모님을 하나님의 방주요.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과 평화를 맺어주는 방주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방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우대 성인의 말을 들어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어머니이신지. 여러분들도 자라날 때 물론 아버지가 많은 그 돈을 벌어다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를 정말 돌보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더 컸습니다. 지금 성모님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들과 천사들도 죄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리고 연옥 영혼들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중개자로 성모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어요. 대데레사 성녀가 성모종할 때마다 하늘에서 물이 한 바퀴씩 연옥의 보호자가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이 성모님이 얼마나 연옥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불멸의 관을 기대하면서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성모님은 그런 계약의 방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모 성심은 너무나 고귀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모든 덕행으로 꾸며져 있는 덕행을, 우리는 너무나 덕이 없기 때문에 성모님의 그 성심이 어떤 덕으로, 정말 어떤 보화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하다가 우리 주위에 정말 겸손한 사람 봐요. 또 우리 지금 프란시스 교황님이나 어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 되도록 낮춰져 버렸어요. 낮춰져가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예. 그래서 이런 덕의 근원이 성모님이시고,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피조물들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탄하올 성모님 마음은 참으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며 한가운데로 결론 짓고 싶다. 이렇게 성인은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성모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랬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성모님 마음은 이 사랑으로, 애덕으로, 또 부드러움과 온유하심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사랑의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결합되어 있으며, 이때 성모님의 마음은 모든 태양광선을 모아서 충만히 반영하는 크고 아름다운 거울과 같다. 이렇게 의대성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모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런 온유한 마음, 또 부드럽고,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모든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안에 생글생글 웃을 수가 있고 아주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큰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한껏 안고 있는데, 밖에는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요. 태풍이 불고 있고 막 이렇더라도 이 병아리들은 어머니 품 안에 안겨가지고 고개만 속속 내놓고 막 삐약삐약 하면서 막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어릴 때 저희 집에 닭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병아리들은 엄마 품 안에 들어가면 태풍이 불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의 어머니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다는 거. 이래서 우리들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끝까지 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람 잊을 수가 없다. 이러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모님 마음이 우리들의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겸손하고 순결한 동정녀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심, 하나님 마음마저도 이 성모님에게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성모님 마음 중에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은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성모님 당신 자신은 하나도 없고 성모님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진정한 성심이다. 성모님 마음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 하늘과 땅의 중심이며 즐거움이며 모든 천사와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성모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을 위한 안전한 쉼터이고 뛰어난 지복의 자리이며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고통이나 두려움, 걱정, 죽음, 지옥 이런 그림자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그 제자들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문을 안으로 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적이 없이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태풍이 그렇게 바다가 파도를 치더라도 예수님 조용하여라 하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이렇게 하느님 마음이죠. 이분이 성모님 안에 온전히 성모님 마음이 되어 계시니까 정말 성모님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참된 성심이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어 주님만을 갈망하며 영원한 안식처로 주님만을 찾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심으로 불타는 용광로 안에서 영원히 불타게 하소서. 이렇게 에우대 성현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를 너무나 이 양떼를 이끌고 가는 예수님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가요, 기도이기도 하고 성가가 기억났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리. 때때로 우리 삶 차갑고 어두운 밤이지만 주여 당신 벗되어 당신 안에 나아가리.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리. 굶주린 세상에 양식이 되어 오셨으며 이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가 목이 좀 좋으면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이 성가책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3살 묵상회를 하겠습니다. 낮에 시간이 없는 분들, 직장 가는 분들 10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6번을 통해서 이 3.3일 기도를 하고 12월 2일 날 봉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폰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리아학교 핸드폰 주소로 이름, 본명, 본당 주소를 넣어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알아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외국에서도 작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부터 시작하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제가 왜 이 묵상회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우리들의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33일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께 봉헌하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몽포 로드부크 성인이 그렇게 만드는 피정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한국교회와 성모신신 피정이라고 순교 복자수녀의 유언희 수녀님이 이 피정을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명동 카톨릭회관 7층에서 해주기로 하셨어요. 이 복자 예수님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아주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모신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성모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